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장차 임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만물이 새롭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악한 자들이 없는 온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다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4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 또 사망이 없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미래적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 거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성인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참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성으로 임할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의 친백성 또 친아들이 됩니다. 아들이자 백성이자 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하고 백성이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참되다,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죠. 모든 세계의 시작과 끝,
그것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의 왕이란 뜻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즉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영생의 말씀과 능력, 이것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수고 또 생명이시요, 또 믿는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값없이 준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고 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러한 은혜의 약속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또 천국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전부 이기는 자가 갖는 것인데 믿음으로 값없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죠? 믿는 즉시 들어가는 것이죠. 현재적으로. 현재성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즉시 들어가는 현재성이 있고, 또 현재성만 볼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이 다라면 참으로 참된 소망이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이 세상은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이 남아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적으로 들어갔지만 아직은 우리가 완전한 영광의 나라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영광의 나라는 계시록 21장에서 증거하듯이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세계이고 생명의 세계이고 더 이상 슬픔과 사망이 없는 세계이다. 우리가 반드시 미래적으로 이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미 들어갔고 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양면성을 우리가 둘 다 믿을 때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중에 어떤 면을 더 강조해서 믿었냐면 미래성 중심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진리의 풍성함보다는 이 세상은 그냥 고통과 슬픔과 어차피 썩을 육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그런 영광의 나라만을 소망하면서 인내했던 것이죠. 물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재를 인내하는 신앙,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유익을 누리는 면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이해는 좀 부족했던 것이죠.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이 현재성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통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통치를 받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면들이 이제 또 강조되는 면들이 생기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성만 강조해도 문제입니다. 현재성만 강조하면은 미래적인 소망을 우리가 견고히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현세 중심적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이 세계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겠다. 그래서 나의 가정, 사회, 국가 또 이 나라를 개혁해서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사회적 운동으로 잘못 나아가는 그러한 오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성경적으로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인 면이 있는데 현재성은 어떤 면에서 현재성인가? 또 미래성인 면이 있는데 미래성은 어떤 면에서 미래성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두 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신앙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할 텐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이에요? 아니면 장소예요? 통치예요? 이것이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그냥 허공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땅도 있고 하늘도 있고 우리가 누릴 이 물질 세계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악이 없는 이러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물리적인 이러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 거예요. 그 모든 걸 누리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장소적인 면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결국 우리 안도 장소죠.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도 장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성도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천국 하면은 그냥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소도 장소이지만은 천국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누가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친히 섬기는 그의 백성이 그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악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기 백성, 즉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좋다.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눈물이나 고통이 다 지나가는 나라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잘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먼저 내 안에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내가 말씀 잘 순종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에서 말씀 잘 순종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고, 그러한 성도들이 각자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각자의 요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 그 지역사회가 점점 더 악이 억제되고 비교적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성도의 심령 안에 영적으로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인 교회 안에 영적으로 임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러한 단순히 영적으로 임하는 건 아니죠. 단순히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은 영육 전체가 일반적으로는 복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육체도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해요. 말씀 잘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 규칙적이고 절제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한 것을 금하기 때문에 비교적 다 건강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도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일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일반적으로 형통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나가면 심령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육신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도 고난에 처하게 하시죠.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연단과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여러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갖고 있어서, 여전히 세상은 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완전한 세계가 있다. 첫째로는 우리 영혼이 즉시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있죠.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자마자 가는 영혼의 거처를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표현했고요.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할 거죠. 그럼 부활한 육체는 이 물리적인 장소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물리적인 장소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불로 심판하셔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처음 창조의 에덴 동산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 세계에서 이제 우리 영육 전체가 부활하여서 다 함께 이제 또 주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계에서 다 함께 이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있죠. 이제 그런 걸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삼중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삼중성 하면서 지금까지는 권능의 나라 혹은 능력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살펴봤다면 이제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현재성과 미래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이해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워지려면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죠. 국민, 주권, 영토라고 배우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당연히 그것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요소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시편 145편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셨고요. 또 계시록 11장 15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 주는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계신데 왕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 나라 백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은 택한 자들이죠.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자격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잠언 14장 28절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무수히 많은 자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소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왕의 통치적인 면이 있지만 장소적인 면도 있어요. 그것을 내 아버지 집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아버지 집에 간다. 또 한 번 죽은 육체도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그의 구속의 피로 이제는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주님께서 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다. 그래서 주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장소적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곳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즉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낙원이라 표현했죠.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죽은 영혼이 거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거든요. 셋째 하늘인 곳인데 천사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곳,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의 하늘이에요. 그 낙원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 땅, 영토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통치, 지배, 다스림 혹은 이제 다스림, 또 하나님의 왕대심, 주권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멸하시는 그런 능력의 다스림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세계를 우리 심령 안에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어떤 그냥 현실적인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통치로서, 여기서는 통치의 의미로 쓴 거죠. 통치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니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것들이 다 있다,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순종이 의잖아요. 순종이 의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면도 알았지만 특별히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랑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순종하여서 의롭게 사는 삶을 허락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더 의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왕적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네 가지가 뭐예요? 왕, 백성, 땅, 그 다음에 주권 혹은 통치. 이것이 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세요. 오늘 좀 다뤄야 될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의 종류를 볼게요. 현재성과 미래성 하면서 현세 천국이 있고요. 그다음 미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영원히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할 영육 전체가 거할 천국, 그다음에 현세 천국,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은 지금 이제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나라가 확장되는 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수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장 중,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백성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믿는 자 안에도 죄성이 있고 이 세상에도 악이 여전히 있고 마귀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밑에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는 이제 조지 레드라는 그런 훌륭한 신학자가 이제 그의 신학에서 쓴 도표를 좀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이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이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는 이렇게 밑에 그림 화살표로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 이후에 이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 창조하고 타락된 세상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 모든 세상이 타락했고 이 세상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만 지속이 되는 것이죠. 밑에 화살표가 쭉 이렇게 이 세상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장소적인 면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우리가 권능의 나라라고 할 때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권능의 나라라고 이해할 때에는 세상 나라나 지옥이나 마귀나 전부 큰 원리적인 틀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나가는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할 때는 지옥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진 않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나라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에 복종하지도 않는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도 있고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이 시대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왕은 마귀인 것이죠. 마귀. 네. 이 시대의 왕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게 한 이후부터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어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대심이 사라졌지만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받은 아담, 하와, 그리고 셋의 계통, 또 그 아벨, 그리고 가인 계통 말고 셋 계통으로 해서 그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과 가정 단위로서 임했죠. 은혜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져서 노아 시대 때는 온 세상 나라가 아주 그냥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8가정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죠.
쓸어버려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세상적, 현세적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해서 이제는 노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 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앞으로 있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자 그림자예요. 그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패해진 것은 첫사람 아담이 패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다윗이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이제 둘째 아들인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 세상이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통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통치는 어떤 통치였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보다는 굉장히 그림자적으로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이고 굉장히 국지적이고 이스라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좀 활짝 이렇게 계시되지 않고 굉장히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그림자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되었다면은 그리고 대리 통치자인 모세나 또 여러 제사장들이나 또 다윗 왕과 그 왕권을 가지고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다면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이 이 왕의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두 번 오세요. 왕의 오심인데 왕이 두 번 오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하시는데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제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임했지만 그림자적으로 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사시고 자기가 은혜롭게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왕의 오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왕의 직접 오심.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이 구원과 심판이 한 번에 있을 것처럼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진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장구한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씨가 뿌려져서 성장하는 시간이고 물고기를 잡아 거두어들이는 시간이고 이 여러 또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멀리 떠나가는 그런 시간이고 달란트를 장사를 하는 시간이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가 여기가 말세예요. 말세. 이 전 기간이 말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장차 올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장차 올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이미 앞으로 올 그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적으로 그리고 모형적으로 또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임했던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지만 동시에 장차 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고 있다가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만 영적인 그 낙원에 가서 있게 되죠.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결합해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장차 올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세 가지만 그 종류를 다시 요약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첫째, 현세 천국이 있다. 그 다음에 내세 천국이 있고 미래 천국이 있다. 현세 천국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왕대심 통치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심령 안에, 교회 안에 머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세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이 들어가는 그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다가 거기서는 이제는 완전히 영혼만 들어갔지만 완전히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은 이제 미래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여입중이 아니라 영입중입니다. 영입중. 그래서 지금 현세 천국은 확장 중이고 내세 천국은 계속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계속 영입중에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끝이에요. 끝. 정지.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백성의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기 전, 예수님 재림 전에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영광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이렇게 세 세트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진리들을 배우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인 장소로서의 천국, 또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미래 천국과 또 그 영혼이 들어가는 내세 천국과 미래 천국은 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지만은 현재적으로는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있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글씨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불완전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이에요. 또 세상의 불완전한 때문이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자기 중심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순종 잘하면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지옥이 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심령은 심령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평강과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지만 앞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아직 우리의 죄성과 불완전 때문에 현재적으로 많이 못 누리는 면이 있으니까 이것을 누리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물리쳐서 완전히 진멸해야만 그 땅에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전투하는 이 성도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귀는 이제 이미 패잔병이에요. 또 패잔병처럼 활동하고 있고요. 마귀는 이미 패했고 우리는 마귀와의 전투에서 실제로 승리를 했지만은 여전히 패잔병처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군을 다 무찔렀지만은 여전히 숨어서 빨치산들이 있는 것처럼 잔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잔병들. 그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승리는 보장됐지만 전투는 남아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은 소유했지만 아직 육신은 또 한 번 죽어야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고 또 이미 법적으로 의인이 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면이 있고요. 이미 승리했지만 전투 중에 있는 그러한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성을 잘 이해를 하고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그럼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풍성히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누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내가 현재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많이 하고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이 산 만큼 이제는 누가복음 그 19장에 보면은 10골 다스릴 권세도 있고 5골 다스릴 권세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받을 기업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맞는 그런 직분과 역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소유한 만큼 그대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소유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많이 얻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교제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현세적인 복도 누릴 수 있고 또 미래적인 그러한 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성경에서는 거의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어떤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표현이 자세히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거길 가봤어요. 지금 낙원에 현재적으로 셋째 하늘인 영적인 세계의 낙원에 계시를 받아서 갔는데 감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말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그래서 미래천국, 죽은 영혼이 가는 셋째 하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나서 갔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 낙원에서 본 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세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영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말로 어느 정도라도 표현이 돼야 될 텐데 더 이상 어떤 성경의 계시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현을 금하신 거예요. 표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쁜 세계라서.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다. 내세 천국과 또 미래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느꼈던 어떤 슬픔과 고통, 괴로움, 사망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완전히 기쁜 세계에서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그러한 소망이 더 풍성해지려면 현재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장사 잘 해야 돼요. 문화 장사 잘 해야 되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5달란트 남긴 자랑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신 주님의 복은 뭐예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적은 거예요. 그 적은 거에 충성하면서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과 은혜를 받고
그 적은 것에 충성할 때 많은 것으로 영광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은혜의 나라에서, 현재 천국에서,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충성 많이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어떤 즐거움에 참여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소망.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현재적으로도 있고 미래적으로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처럼 낙관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처럼 강력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미 맛보고 있고,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긴가민가 하면은 내가 지금 아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고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뭐도 유익하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내가 지금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소망한다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니까 맛보는 게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맛만 안 되겠으니까 좀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